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는데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은 후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직분이 계승이 되고 또 엘리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고 그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 왕은 정복 군주로서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들은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느 왕보다 더 심히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정복 군주로 크게 이름을 떨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이전에 어느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왕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은 시돈의 엣바알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장 가증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음녀 이세벨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실 정도로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또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아합은 아내로 삼았고 또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또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일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그 제자인 엘리사의 관계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던 제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권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 사도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는 정확하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했던 제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임박한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따라다녔고 엘리야와 동행을 하였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마침내 요단까지 그 스승인 엘리야와 동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교통 상황을 보면 철저히 도보로 다녔을 것이 자명한데 그 길은 걸어 다니기에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동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선지생도 50인들은 이러한 엘리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는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았기에 그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니는가 라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지만 엘리사는 그들의 조롱을 일축하면서 끝까지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에서 엘리야는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즉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루하흐와 푸뉴마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호흡을 가리키기도 하고 천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하우와 푸뉴마는 대표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권능이 내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만 요구를 했을까요? 하기 좋은 말로 10배, 100배, 1000배를 구합니다라고 해도 무방할 터인데 엘리사의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지 갑절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신명기 21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바로 이것은 유대인의 상속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죽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자식들에게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요 또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계승을 받아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그 가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책무를 지닌 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에 갑절을 구한 것은 그의 어떤 스케일이 작아서 100배, 1000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이 엘리사 자신에게 그대로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로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임하기를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 자신을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권능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14절에서 물이 갈라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행했던 그 권능들이 동일하게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을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쳤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에게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 또 그 사람의 권세나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또 권위 앞에 순종했을 때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고 모든 가산을 탕진케 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동일한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고 엘리사도 그 겉옷을 취하여 물을 이리저리 치니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전에는 당신의 스승은 곧 임종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 있느냐라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선지생도 50인이 엘리사에게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권위와 권세 앞에 굴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내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할 뿐만 아니라 악이 성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여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이 고기 덩어리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 기도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자신에게 있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영적 생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가운데 탄식하며 좌절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그러한 고백을 할진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